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황벽 스님의 개송을 먼저 좀 읊어보겠습니다. 스님들이 보통 절에서 법문할 때 개송을 읊고 끝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후렴구를 붙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부분도 절을 따라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시 한철고린된 쟁덕매화 박비향이로다나 아미타불. 불실번 한철골인된 뼈골에는 한 번의 추위 없으면 쟁덕매화 박비향이리요 어찌 코끝지르는 매화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겨울에 읊을 만한 시인데 지금 읊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법문 원고는 지난 겨울에 준비한 것인데 많이 밀려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법문 노트도 한번 보십시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다 준비해 놓고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법문을 10분짜리, 12분짜리를 한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법상에 올라가서 막 얘기하는 그런 막 법문이 아니고 국내외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모든 신도분들이 다 듣기 때문에 자료의 어떤 합리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나름 이 생활 법문을 통해서 모든 불자들의 교리 상식과 또 안심 인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글을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뼈골에는 한 번의 추위 없다면 어찌 코끝지르는 매화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정말 괜찮은 글이죠.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스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말, 강종주의보 그랬어요. 저는 계종이란 말보다는 강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불자는 불자로서의 자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자는 몸을 바꾸는 날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후손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스스로 채통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자로서 무엇이 그렇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병실에 누워서 종교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 번은 한 신도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한 불자 선배가 병상에서 불교를 버리고 신믿는 종교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멸시에 가까운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조그만 절이었지만 그 절에 신도회장까지 한 사람이 병실에 찾아온 타종교인들의 선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의 발달사를 보면 다신교, 많은 존재들을 다 인정하는 다신교 있지요.
또 일신교, 유일신교,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진리교가 나타납니다. 진리교. 진리교에서 또 발전하면 명상교로 됩니다. 또 이 명상교가 더욱 발전하면 자각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신교, 일신교, 진리교, 명상교, 자각교 이렇게 순서대로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종교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희 견해입니다. 다신교, 일신교에서 진리교, 명상교, 자각교로 나아가면 오를 승자, 이 승종이 되지만 진리교, 명상교, 자각교를 믿다가 다신교, 일신교로 가면 내릴 강자, 강종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개종이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의 종교 이동이 아닙니다. 즉 고등 종교인 불교를 믿다가 하등 종교인 신을 믿는 종교에 떨어지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닌 종교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가는 강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선교함에 집요한 면이 있고, 한편 우리 불자들은 자기 종교인 불교에 대한 공부의 깊이가 너무 없다 보니 자기가 믿는 불교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자기가 믿는 불교가 황금 덩어리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저급의 종교로 스스로 수준을 낮추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종교의 체계를 모르는 분들은 스님께서 너무 독단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 시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인슈타인, 아놀드 토인비 같은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꼭 관련 본문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주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실에 누워서 평생 믿던 불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그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와서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해준다 해서 그렇게 지조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교가 병원 기도 봉사 또는 교도소 봉사 이런 봉사 정신이 좀 부족함을 한탄하고 반성할지언정 내 양심의 기본이며 내 정서의 전부인 불교를 버린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사람은 병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부분에 병원 병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불교가 더욱 필요합니다. 곧 오래지 않아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에는 더욱 정신을 차려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극락세계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인간계나 천상계에 환생할지라도 인생 끝자락에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고 임종순간에 부처님 생각한 공덕만 있다면 지금 살았던 인생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보람된 미래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귀중한 시간, 생활법문 시간에 해드리는 것은 불자들이 불교 공부는 다부지게 한 적이 없고 부처님 말씀, 진리에 확신이 없다 보니 조금의 난관이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신심이 약해지고 다른 종교를 찾는 수가 많아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인 병원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삶이 다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정법불제자로서 부처님을 굳게 믿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일순간 모든 일이 해결되고 부처님의 환한 빛이 자기를 에워살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글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사일번 절후소생이라. 대사일번 절후소생. 자막을 좀 보십시오. 크게 한번 죽은 만큼 크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시련이 클수록 나중에 더 큰 부처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뼈골내에는 한 번의 추위가 없었다면 어찌 코끝 찌르는 매화향기를 맡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크게 한번 죽은 만큼 크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고 부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인생은 밝아지고 더 잘 될 것입니다. 늘 굳건한 믿음이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